전투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지금 기도하는 우리 개교회별 집중훈련 오늘 개강하고 시작하는 날입니다. 많은 응답과 축복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저도 여러분한테 참 미안한 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받고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전도의 축복 누리고 응답받고 이러면 제가 이제 목회를 잘한 거잖아요. 얼마나 나도 기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안 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마음이 참 아프고 제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전환점 되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개교회별 집중훈련입니다. 신학원인데 신학원 선교사 훈련 그러는데 뭐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훈련입니다. 우리 교회 허락하셔서 훈련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데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사명자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집중 딴 거 머리 마음 생각 딴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 훈련에 인도받고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는데 내가 그 인도받는 그게 진짜 응답받는 길이거든요.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온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저는 막 결석 좀 많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 저를 화내게 막 일하지 말고 있잖아요. 왜 이럴까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사사기서를 지난주부터 우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 사사기를 뭐 요래조래 해석하고 뭐 저 교훈받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또 응답받고 또 우리 전도 선교에 나를 우리 교회를 적용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 그게 사사기지요. 왜 사사시대가 오게 됐느냐. 하나님이 사사 막 세우셔가지고 14사사가 계속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또 세워졌다가 이래 되는데 왜 이런 사사시대가 오게 됐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이 말은 이 다른 세대란 이 단어가 뭘 말해주냐면 복음 끊어졌다입니다. 언약이 각인되고 전달되고 이래서 쫙 지속이 됐다라면 좋은데 결국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 언약 이게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결국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막 문제가 일어나죠. 사사기의 핵심 바로 그겁니다. 언제든지 두 흐름이 있었는데 이 두 흐름과 두 흐름의 영적 싸움이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언약,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중심 신앙생활 영적이 있고요. 반대로 사단이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생각 다 복음, 언약, 전도 이런 게 떠나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는 신앙생활 이 두 싸움이 있다고요. 두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 흐름, 복음의 흐름. 이게 계속되고 잘 되면 이제 끝나버린 거죠. 사사기에서는 이 복음, 영적 흐름, 언약 전달, 언약 이게 지속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반대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대신에 재앙, 저주, 우상 섬기고 망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반대 사단의 나라가 역사인하는 그 흐름들이 계속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흐름들이 즉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런 흐름, 사단과 영적 흑암의 흐름, 영적인 흐름 중에도 사단의 이 흑암 세력, 흑암 문화의 흐름이 이게 막 흐른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방주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문제 해결의 답이고 해결이고 또 실제로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 사후에 사무엘과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계속 그 다음부터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게 뭐냐? 요 두 흐름에 여기 회복됐다가 흐름이 끊어졌다가 두 흐름의 반복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요즘 말로 하면 신약시대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붙들고 언약 붙들고 요거 잘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그 다음 반대로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재앙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노략당하고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그때 구원을 보내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구원, 회개, 구원,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조금 지나면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말씀을 떠납니다. 또 복음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다 이 말이에요. 또 떠나는 정도 아니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또 재앙, 저주, 하나님의 진노 당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고 반복 그냥 정도하는 게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성경에 있는 여기에 사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내 모습, 이 시대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근본 개혁이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속히 떠나요.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에 속히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잖아요. 지금 말세 시대에 똑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를 떠난 정도 아닙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자녀들이 쉽게 말해 그리스도 섬긴다. 그리스도 주의 종, 제자 이러다가 아예 배교한다. 이게. 자,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때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어.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건지셨는데 사사들 조금 할 때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나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또 떠나고 속히 떠났어 치우쳐 떠났다. 하나님 보실 때 있잖아요. 창세기 6장은 똑같아요. 하나님 울그락불 하나님 절대 뭡니까? 화를 안 내신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의 중심 보면 있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우상 섬기는 게 음행입니다.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 그 앞에 요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 생존한 동안에 하나님 섬겼는데 그 조상들과 같이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오히려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제가 반복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가 막 반복하는 것 같죠. 반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본문 속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진노를 내리시고 막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다. 제일 그 증거 하나님 말씀 싫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요즘 말 신약시대 말하면 있잖아요. 설교 이런 게 싫어요. 막 듣기를 싫어해. 목사님 얼굴 피하고 있잖아요. 날 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여러분 듣기 싫어도 아멘 하고 따라보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 여러분들 진짜 해가지고 모델 같은 장로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여러분 목사님 날 친다 그렇게 그 사람이 여러분 영으로 죽은 겁니다. 살아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여기 만약 불신자들이 이렇게 했다 하면 그냥 한데 그 불신자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수아 후대들 다른 세대에 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사가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를 보냅니다. 그런 과정에 계속됩니다. 근데 더 놀랄 일이 또 생깁니다. 사사 시대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왕이십니다. 그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 왕들 보고 있잖아요.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 달라. 왕 줬어요. 물론 다윗 왕과 함께 제대로 복음 언약 전달 확실한 왕중의 왕들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사사기보다 더합니다.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 속기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 짜갈라진 다음에 서로 싸우고 재앙받고 이러다가 아수르와 바빌론에 각각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자, 이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속히 떠난 다음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다.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으나 이렇게 표현했대. 섬겼으나 그 다음에는 다른 세대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 그 다음 후대들 일어났을 때 그 말이겠죠. 떠나뿐 하나님 떠난 겁니다. 말씀, 복음 떠난 겁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말로 하면 교회 떠난 거예요. 교회 예배 안 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은 이제 5월에 가정의 달 어쩌고저쩌고 하지요.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 잘 키우자 다 맞는 말인데 가정 가문 복음화에 특별히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복음과 언약 전달 이 미션 사명 완수해서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싹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짜 축복의 응답이에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만 믿고 끝났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 속히 우상숭배로 돌아서고 사단 마귀 섬기게 됐습니다.
속히 우상 숭배한 폐역한 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기에 폐역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라 그랬어요. 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 숭배.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일본의 지금 총리가 즉 수상이죠. 아베 총리죠. 그 사람이 수상되고 난 다음에 자꾸만 그 사람도 그러고 총리 자신도 그러고 일본의 광료들 즉 장관 우리나라 같은 장관들 말이에요. 그 부하 뭐 차관들 뭐 또 뭐 고급 공무원들 말이에요. 계속 자꾸 야스쿠니 신사에 가가지고 참배를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일제 우리가 침략당했습니다. 일본 아시아권의 옛날에 일본 침략 전쟁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지적합니다. 군국주의 부활이다 뭐다. 그거는 겉으로 보는 거고 우리 영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제 그걸 지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게 뭐가 나쁜데 자꾸 그렇게 합니까?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옛날 2차 대전 전쟁할 때 전범들 있잖아요. 2차 대전 끝나고 전범 재판 받아가지고 일본의 주요 장군들 전부 장관들 목 날아갔어요. 처형당했어요. 그 전범 처형당했습니다. 그 전범들을 그 야스쿠니 신사에 거기다가 모셔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배하는 겁니다. 신사 자체가 우상 숭배인데 각종 동물신 뭐 누구 장군신 심지어 일본 어느 신사에 가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 뭡니까? 장보고 신 섬기는 그런 신사도 있고 희한합니다. 왜 그 가지 말라 하느냐?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됐어요. 사단의 역사, 일본이 망하게 됐어요. 복음하는 우리는 있잖아요. 그걸 말해야 됩니다. 우리 일본에 있는 다락방 우리 사명자들, 전도자들은 진짜 기도하고 일본 수상 위에 기도하고 일본 위에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 결국 망합니다.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나라 망하게 하시고 그 섬기는 왕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왕 망했습니다. 우상 크게 세우고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복음 들어오기 전까지 있잖아요. 철저하게 우상 섬긴 나라입니다. 우상 섬기는 민족. 그래 가난합니다. 잘 못 삽니다. 뭐 말이 좋아 백이민족이지. 가난한 사람들이 오십니다. 백이민족 좋아하시네. 그래 뭐 백이민족 뭐 흰 옷 입고 뭐 평면서 우리 뭐 일반인들이죠. 그때도 있잖아요. 왕들, 귀족들은 좋은 비단 옷 입고 휘황찬란하게 막 이랬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우상을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섬기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 맨날 외침당하고 있죠. 잘 못 먹고. 봄만 되면 보릿고개 타자. 홍수 크게 나거나 뭐 하면 그의 흉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일제에 마지막으로 잡아먹혔죠. 그 즈음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긍휼히 계셔서 우상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어 파는 아빠 가정에서 자라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내어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오시는 조상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 축복 주셔야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주권적으로 복음 주셔가지고 축복하셔가지고 복음 받는 다음에 우상 안 섬기는 거예요. 그나마 우상을 깨뜨린 거예요. 근데 우상 섬기면 망합니다. 망해. 성경이 말씀하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몇몇 왕들 왕 되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목상 깨뜨리고 부수고 성전에 있는 우상들 끄집어내서 박살내고 성전 청소하고 있잖아요. 예배 유월절 회복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이것만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들 히스기야 요시야 왕 그 왕들은 전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대로 막히잖아요. 몇몇 왕들 외에는 전부 속히 우상 섬기는. 특히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섬기는 나라 계보요.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도록 선지자 보내 복음 회복하도록 복음 말씀 던집니다. 그럼 그 선지자들은 막 죽이고 제사장들 죽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다 망했죠. 자, 우상 숭배하는 나라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상 숭배한 개인, 가정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최고의 축복받았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정 가면 복음 안 되시고 우상 섬기기를 하잖아요. 제사 지내고. 제사도 우상이에요. 조상신 섬기는 거예요. 그 귀신이에요, 귀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있죠. 우상 많이 섬기면 그 다음 오는 게 있지요. 재앙 저주 오는데 재앙 저주 설명하기 전에 우상 많이 섬기는 집안 가정 제사 많이 몇 대 막 1년에 막 몇 번씩 제사 지내고 이런 가정 틀림없이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면 하나님 섬기고 복음 말씀이 이렇게 하면 있잖아 축복을 받는다. 그거는 내가 주시옵소서 않게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쏟아부으심. 근데 그건 안 해. 이상해. 사단의 그 전략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있잖아요. 거기는 싹 넘어가가지고. 지난 화요일날 화요 집회 이제 덕평에서 훈련 마치고 이제 대구 내려옵니다. 대구 내려와가지고 저기 이제 칠곡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저녁쯤 돼가지고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래 막 오는 데 있잖아요. 칠곡 안에 오는데 보니까 차가 한 대가 가에 특별히 써가지고 헤드라이트를 막 죽이더라고. 그 차가 막 불을 비추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살짝 옆으로 조심해가지고 속력도 줄이고 천천히 가는데 보니까 또 후라시도 비쳐요 막. 그 사람들이 차에 내려가. 그 사고 난 줄 알았다니까.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한 가족 같아 가족. 사고 나가지고 막 사고 처리하는가 그런 생각했다니까. 알고 보니까 비추는 거예요. 헤드라이트 켜놓고 그다음에 비추는 거예요. 딱 비추는 데 딱 보니까 돼지 머리가 있고 막 사과가 있고 뭐 배가 있고 그 막 막걸리 술 있잖아 막 이래 막 하는 것 같더라고. 고사지내는 참 어리석지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술 부으면서 절하고 뭐 누구한테 절하는지 몰라. 우상이지. 반드시 망합니다. 그 가문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딴 데는 몰라도 진노하시고 재앙 내리시는 멸망하게 하시는 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상성명이 그렇다. 이게 여기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입장에 벌써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게요. 그게 1계명이요. 그 다음 2계명은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요. 우상 섬기지 말아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섬기지도 말고 섬기기 위해서 형상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속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나무든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무슨 형상이든지 섬기려고 아로새겨 만들지 말고 그때 절하지 말아요. 만약에 그러면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진노하신다. 3, 4대까지 재앙 내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요. 그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후대들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 벌써 먼저 복음 받은 자입니다. 불신자 그러면 또 그래. 불신자 그렇다면 하나님 마귀 자녀니까 그렇다 하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지요? 하나님 백성, 복음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받은 구원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 말씀을 속히 떠나 속히 우상을 섬기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신들 저 애굽의 신들뿐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신들 즉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가나안 신들 보니까 막 섬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광야길을 가는 동안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며칠간 안 보이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금방 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불안한 거요. 그럼 우리 지도자가 없다. 불안하고 막 염려, 불신앙이 금방 오는데 금방 떨어져. 우리를 인도하는 신, 이거 있어야 되겠다. 그 신을 만들어 내시옵소서 이러니까 이 아론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신 차려 이놈들.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래야 됩니다. 이 제사장 아론 있잖아. 그래? 그래? 너희들 집에 귀부치, 뭡니까? 금부치, 귀걸이, 팔찌, 금부치, 그런 거 가져와봐. 그래, 가져왔더니 불에 던졌습니다. 불에 던졌다는 말은 녹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아론이 말합니다, 아론이. 자, 이것이 너희들 인도하는 애굽에서 또 인도하는 너희들의 신이다, 이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성가대처럼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악기 막 동원아 울리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페스티벌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상 그것도 금송아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조금만 틈만 생기면 우상을 섬긴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 언약,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화 안 되고 약간만 틈만 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금송아지 하나님 대신에 막 자꾸 하라는 금송아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믿고 살아가고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러지요. 형상우상. 그래 막 이처라고 막 그게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아니고 그건 있잖아요. 우상이고 그 배경에 사단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금송아지 만들어 일단 보이잖아요. 아론이 너희들 신이다 이러니까 막 일단 보이니까 막 저하고 뛰어놀고 막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 속이 불불하십니까.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주신 십계명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랬죠? 그래서 산에 내려와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기도하고 주의 종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래 이제 만나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 산 밑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기 전에 보니까 노래소리, 춤추는 소리, 악기 막 광광거리는 소리, 막 기타 소리, 북소리 막 이게 여호와께 찬양하는 소리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전과 노래소리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모세가 격노해가지고 막 십계명 두 돌판 던져. 금송아지를 박살내고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에 절한 전 이스라엘이 그걸 먹였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우상은 보인단 말이야. 우리 교회는 심지어 있잖아요. 이것도 현수막도 좀 안 좋아.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냥 통합처, 감리교, 성결교, 교단에 교회 가보면, 십자가, 합니다. 우리 십자가도 없어요. 그것도, 하도 우상 관계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면 뭐 성기라고 해요. 이런 교단에 가보면 있잖아요. 십자가도 뭐 거의 걸어놨지만, 거기에 비둘기 형상, 그 다음에 촛불, 강단 옆에, 이거 성령과 비둘기 상징하는 상징하잖아요. 우상이 될까봐 하는데, 합동청, 고신청, 우리 개혁총회 이런 데는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 될까봐, 그것도 지적할 파일. 자, 우상은 크게 형상 우상, 일단 보이는 거, 부처상, 기타 모든 형상의 우상들, 금송아지,
일단 보이지 않습니까? 형상우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신념으로 섬기는 사상우상, 여러분의 가문의 가문 신조, 하나님 외에 복음에 딴 거 여러분 막 가문에 뭡니까? 가훈, 교훈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 복음적인 가훈을 정하십시오. 근데 이상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제사 지내는 거 전부 우상입니다. 일단 여러분 803 대불 불상 하도 그래가지고 그냥 보러 갔어요. 보고 알고 나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심각한데 우리 대구에 이 영남에 말이에요. 저 가빠이 왜 가지요? 우리 전도자는 가보고 흑암 꺾으러 가는 거지요. 가보이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서 가봤다니까요. 이 803 통일 대비라고 세웠는데 그때 선거 때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 대통령 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노태우 대통령 되기 전 후보지요. 이때 이걸 많이 밀었다 그래요. 그거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대구에서. 대통령 성공했습니다. 당선도 되고 대통령도 잘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우상성이면 망해요. 돕거나만 망해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일단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일단 귀가 얼마나 큰지 있잖아. 이야, 다른 것보다 내가 그게 의지가 귀는 크네. 그리고 그 뭡니까? 그냥 세운 게 아니고 하여튼 절묘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게 올라가는데 길도 꼬불꼬불하게 올라오도록 만들고 그 밑에 보니까 계단이 수백 개 될 것 같아요. 저 밑에서 계단 요러 올라가야 되더라고. 저도 올라가자마자 계단 끝쯤에 올라가자마자 보니까 통일대불이 크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나는 보이자마자 사단 결박하고 이랬지만 우상성기는 불신자들, 불교신자들, 불신자들 막 올라오더라.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더니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압도돼가지고 저라고 합장하고 그냥 가지 않더라고. 그것을 한 10번 정도 이상 하더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탁 요래 손하면서 있잖아요. 그냥 나는 이래 갔습니다. 저것들 하면 뒤짐지고 이래 갔다. 그래도 있잖아, 그 우상이 내려와가 나한테 딱이 때리고, 니 왜 경건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더라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발걸음하면서 최대 경건한 모습으로 그 불상까지 또 가요. 저 앞까지. 그다음 거기서도 합장고 저라고 그 다음에는 꼭 끝나니까 가만히 봤어요. 또 며칠은 그 불상 주위를 뱅뱅뱅 돌더라고요. 또 저라면서 그만큼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일단 보이니까 그리고는 압도당합니다. 이 불교 일단 형상우상이 보이니까 그게 신이란 말이야. 절합니다. 천주교 욕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예수상 마리아상 마당에도 갖다 놓지만 성당 안에도 갖다 놓고 있잖아요. 일단 보이면 이래야 하잖아요. 그 앞에서 묵주기도 하고 전부 형상우상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우상이다. 우상 성김했다면 망한다. 그건 또 지금 이 시간에 말할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 시험 요즘 말로 하면 세계 현장 살리고 한 전도 제자들 후예들이 하나님을 속기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도 임하여 그들이 고통당하고 이방 민족 사용해서 하나님이 징벌 하시고 용어를 끌어놨어요. 블레셋을 사용해서 가시와 올무되게 하시고 막 괴롭게 하시고 심하면은 저 포로 노예되게 하시고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회개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또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사기에서 보면요. 이때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사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그래 나온 거예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를 섬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 혹은 사사가 죽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속히 떠나 우상을 섬겼다. 또 타락해서 우상 섬기고 지금 제가 몇 개 했죠? 5개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들으셨지만 5개를 말씀했어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게 사사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셨다. 이 사사는 재판관, 저지, 통치자, 다스린 자, 왕 나오기 전에 왕 같은 통치자라 그 말인데 사사를 하나님 보내셨다. 해석은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러나 진정한 사사가 누구냐? 우리가 진짜로 붙잡고 바라봐야 할 사사가 누구냐? 완전한 사사가 누구냐? 구약의 모든 왕들, 제사장, 선지자들, 심지어 오늘 사사기의 이 사사들 그림자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정말 사단을 멸하시고 재앙과 저주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지옥 권세 멸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 진정한 사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진정한 사사는 사사기 송이야. 결론 이것만 내면 됩니다. 이것만 또 알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사사시다. 그림자도 아니고 진짜 왕이시고 사사시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바로 그 주인공 진짜 사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의 해결자 방주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그 주인공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 실제 그 양의 피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진정한 사사시다. 실제 주인공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구원자신데 예수신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하신 참된 노략자의 손에서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게 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권살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 참된 평화의 왕, 진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단과 모든 흑암시를 꺾으시고 참된 해방, 요한복음 14장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가 있을 때는 그 당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사사가 죽구나. 사사가 죽지 않아도 있잖아.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면서 또 재앙과 저주와 고통 참 평안을 얻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문에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참된 사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모든 재앙 저주 다 끝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고 이런 가정들 가문 불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사사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사단 흑암 세력 바로 깨져.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봅니다. 여러분 주위를 혹시 있잖아요. 내가 불신앙 체질되고 아직도 막 금송아지, 아직도 하나님 자녀인데 한켠에 우상 이래 뭐 이래. 그게 끝나봅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알면, 혹은 이 결론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 진짜 답만 나면 끝나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사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걸로 결론 나면 됩니다. 만족하면 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개입니다. 전국에서 대구가 아파트값, 집값,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 그것도 칠곡의 아파트값, 집값 제일 많이 올랐다. 나는 듣기 싫지만 헛되이 막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 1억 얼마 받은 지금 2억 5천 4천 되니까 좋아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파트값 올랐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요 형상우상 그는 눈에 보이는 거고 형상우상 외에 다른 우상 가장 그 한 게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요. 만몬신 돈신입니다. 돈이 채웁니다.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하고 프랑스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고 헌신하는데 그 경제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대신에 불신자 그러면 말할 거 없지.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 똑같더라고요. 영적 눈으로 보면 있잖아요. 우상성기. 우상성기는 실패 속에 영적 문제 신음 속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그게 보여되고 전도 캠프, 지교회, 다락방 이들을 살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미션이 확인되고 눈에 보이고 잡혀야 됩니다. 어제 우리 핵심 말씀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언약들 1000명 중요한 미션들 중요한 말씀 축복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발견하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이게 확인되고 보입니다. 이것만 바라보면 된다. 딴 거 바라볼 거 없습니다. 다른 거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복음과 언약 전달,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있잖아요. 우리 자녀 후대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또 복음 언약 진짜 제대로 확실하고 전도 제자로 확실하고 이 시대를 살릴 8번째나 렘넌트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각인 전쟁해야 됩니다. 뭘? 복음 언약,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이 중요한 언약들 전달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속히 우상을 섬겼는데 이게 악순환된 게 사사기서인데 그러면 누가 가장 고통받고 누가 가장 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교회도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언약 전달하는 각인 전쟁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중요한 것을 확실한 언약 전달을 위한 각인 전쟁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큰일을 본 자들, 즉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동안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섬겼는데 그 말이죠. 이 말은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확실한 언약 전달에 우리 렘넌트들이 8번째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 선조 세대가 무너진 거 다 무너졌으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오히려 회복하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한 시대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수행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 여러분 확실한 언약 전달 각인 전쟁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 놓치고 하나님 떠나서 교회 떠나서 우상 섬기는 세대가 되거나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대충 예배도 빠지고 뭐 주일날 빼먹기는 수도 없이 하고 어떻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겠습니까? 자신도 못 살리고 죽는데 우리 후대들 그런 종교생활을 하도록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생을 걸고 각인 전쟁을 하고 그런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 많이 가지만 이거는요 안 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요. 우리 애들이 뭐 착하니까 잘 알아서 합니다. 아이고 뭐 시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아이고 뭐 시험 공부 저 한두 번 빠지면 괜찮아. 뭐 나중에 알아서 다 잘해.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언약 중요한 언약 전달 각인시키는 각인 전쟁에 생을 걸고 하는 부모님 되시고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사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구약의 이 사사들 사는 날 동안에 사사 죽은 다음에는 또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사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걸 바라보게 하시며 이걸 알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며 그 정도 돼서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이 중요한 이 부분 우리 사람들의 자녀와 후대들 우리 렘넌트 세대들이 언약 전달해서 확실하게 각인되도록 각인 전쟁에서 이 언약이 지속되게 하며 우리 렘넌트 세대에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엘리 제사장 그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종교생활 대표적인 교회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확실한 렘넌트 사무엘과 다윗 두 명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이걸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렘넌트들 확실하게 일어나서 8번